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지난주 말씀은 천주를 위하여였습니다. 천주가 누굽니까? 조물주, 창조주. 그를 유대인들은 여호와라 하였습니다. 여호와란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지하시다, 불가능이 없으시다. 그렇게 큰 신을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아빠라고 했습니다. 가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느낌일까? 우리가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가 회장님을 보면, 창시자 1대 회장님을 보면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그림자만 봐도 아마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림자만 봐도 고개를 숙입니다. 회장님 오신다 그러면 어때요? 졸다가도 일어나서 일을 하고, 이렇게 걸렁걸렁 걷다가도 회장님 오신다 그러면 딱 정자세로 아마 모범을 보일 것입니다. 근데 평소에 무시하고, 평소에 좀 능력 없어 보이고 그냥 평범한 직원이야. 근데 이 직원이 회장님 오신다 했는데 다들 고개를 굽신굽신 하는데, 이놈은 손에 딱 넣고 아빠 오신다 이래요. 아빠 온다 그러면 직원들의 기분이 어떨까? 여러분, 우리 기분이 어떨까? 가히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생각이 들 때는 저 녀석이 돌았나라고 할 겁니다. 저 녀석 미쳤나?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혹시나 금수저인가? 세상에 우리가 저 직원을 몰라봤다니 아마 충격입니다. 진짜 그 직원이 회장의 아들이었다면, 진작 그 사실을 알았다면, 내가 평소에 커피도 한잔하고 그리고 밥도 같이 먹고 무시하지 않았을 건데, 많은 직원들이 능력 없다, 그리고 흙수저 같다, 일 처리하는 거 보면 오류도 많고 결제가 밀린다, 일이 안 돼, 직원들이 뒤에서 비판할 때 동조하지 않았을 건데 천운을 놓친 거예요. 천운을. 여러분, 천운은 별거 없습니다. 천운을 잡고 싶지 않겠습니까? 천운은 어떻게 옵니까?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어쩔 때는 개를 통해서도 오기도 하고 고양이를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천운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100% 내 마음에 쏙 들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10%밖에 안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90%가 마음에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는 천운이 안 와. 90% 내 마음에 드는데도 불구하고 천운이 없어요. 그냥 평범해. 근데 내가 보기에 10%밖에 마음에 안 들어. 별로야.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천운이 옵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지 마라. 네가 보기에 하찮은 사람을 무시하지 마라. 그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그가 지금은 조그마한 마구간이지만 나중에 빌딩을 지을 수도 있고 여보라 할 수도 있으니까 절대 무시하지 말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좋은 대로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인생이 잘 되던가요? 내가 좋은 사람만 만나니까, 나한테 감동을 주고 나한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 나를 위하는 사람만 자꾸 만나다 보니 어때요? 모든 일이 다 잘 되던가요? 대부분 사람들이 사기꾼입니다. 나한테 특히 잘해주는 사람은 대부분 사기로 끝납니다. 참 묘한 인생이죠. 근데 진짜를 만나면 사기를 당해도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한테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여러분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사기가 아니잖아. 예수님이 있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예배를 드리다가 예쁜 여학생이 예수님과 예배를 드리다가 바리새인이 던진 돌에 맞아가 실명이 되었습니다. 그거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사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를 만났을 때 손해보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짜를 만났을 때, 사기를 만났을 때 축복을 받는다. 그것은 나중에 화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천주를 위하여라고 하셨습니다. 천주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모실 수 있을까?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면 천주를 위하는 길일까? 이거는 준비 단계입니다. 내가 믿음을 보이고 스탠바이 하는 것입니다. 주여, 준비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전장터에 나가기 전에 군인이 완전무장하는 것 같습니다. 실전은 이제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훈련만 잘하면 뭐해? 밖에 나가서 실전에서 도움이 안 되는데, 예배를 잘 드리면 뭐해? 일단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 하니까. 그 다음 의를 쌓기 위해서는 밖에 나가서 실전을 잘해야 합니다. 사람하고 부딪혔을 때 그 사람에게 반드시 자기 생각을 접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접목시키고 판단하고 믿어야 됩니다. 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못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고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주 한번 했으면 마음으로 축복을 빌어주고, 내가 행하지 못해도 믿어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드리고 내가 못하는 일을 다른 제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를 믿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불신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천주를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람한테 하는 것이 천주를 위하는 길이었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사람한테 잘하는 것이 천주를 위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비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진리였습니다. 옛날 도인들이, 덕도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네? 하늘 앞에 잘해라. 하늘 앞에 잘해라.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사람한테 잘하라 라고 합니다. 사람한테 잘해라. 사람한테 잘해라 라고 합니다. 사람이 곧 하늘입니다. 땅이 곧 하늘이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셨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도록 하라. 야고보야, 바돌로메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듯이 옆에 저 형제를 사랑해 주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다 했습니다. 나한테 다이렉트로 사랑으로 오지 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다면 형제를 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형제들을 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눈이라도 감았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뜻이다 그러면 눈이라도 감았고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을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십자가의 길을 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고개 숙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딱 되고 나서 국민들을 섬기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대통령 되기 전에는 국민을 섬기기 위해서, 표를 받기 위해서 90도 절을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딱 되고 나서는 15도 절을 하면 많이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그렇는데 마음은 어떨까?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진짜 지금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바라는 원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90%가 경제 축복입니다. 물질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내가 진짜 물질이 많이 생기면 진짜 지금보다 하나님 더 잘 믿을 자신이 있습니까? 진짜 자신이 있습니까? 네, 잘 믿을 자신은 있죠. 근데 누가 조금만 예의 없게 하고
건방지게 하면 심판입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갑자기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갑니다. 나한테 함부로 해? 친구한테 뭐라고 하면, 야, 임마, 어제 내가 아니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제 내가 아니야! 네가 뭔데? 밖에 가봐. 차 부쩍부쩍 빛나는 차를 타고 왔습니다. 어제는 지하철 타고 왔는데, 오늘은 부쩍부쩍. 기사까지 있네? 세상에. 여러분, 절대 고개 숙이기가 어렵습니다. 회장이 말단 직원에게 고개 숙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잘라버립니다. 뒤에서. 길 걸어가다가 조금만 잘못해도 인사이동 시켜버립니다. 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갔다. 이거는 충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니까 그 길을 간다라고 하겠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가 너무 어려운데, 우리가 어떨 때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당연하게 가셨을 것이다라고 하겠지만 당연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천주를 위하여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시고 영원토록 천주를 위하여 한번 삶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 또한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가지고 가서 여러분 한번 써먹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꼭 정치 이야기, 그 다음 종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진짜 귀한 천국의 열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드릴 테니까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7억 정도 됩니다. 7억 정도 되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혜씨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교주들이, 현재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주가 있고 자칭 메시아들이 있습니다. 재림주들이 이 말씀을 써먹습니다. 이 말씀을 써먹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여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가하실 것이요. 누군가 오는 것처럼 느껴지죠? 누군가 온다는 거예요. 성현아, 보혜사,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신대. 이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누구는 재림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진짜 자칭 거짓 재림주 메시아들이 이 구절을 쓰면 내가 그로다, 2024년 내가 보혜사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사람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볼게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15장이고 지금은 16장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습니다.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사람이 전하지, 육신선 사람이 전하지. 그래서 내가 메시아야, 재림주야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떡을 뗄 테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뜻이 정말 무엇인지, 이 뜻이 무엇인지. 성령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는 없습니다. 신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이 내려오더라,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보혜사가 오신다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약간 뜻은 다르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뜻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나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 하시는 분 보셨습니까? 성령 받으니까 어떻든가요? 성령 받은 사람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진짜 하늘 사랑을 풍겨야 돼.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데, 기도하면서 성령 받았다, 나 금식 기도하다 성령 받았다 그러는데, 예? 뜨끈뜨끈해가지고 나 너무 성령 받았다. 그런데 하늘의 은혜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는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사단한테 잘못 능력을 받은 겁니다. 진짜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서 하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평소 이 사람의 성격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위에서 볼 수 없는, 평소 내가 느끼지 못한 아주 맛있는 음식이라고 할까? 음식으로 따지면 진짜 맛있는 음식. 일반 식당의 음식이 아닙니다. 저 특급 호텔에서 별 5개, 그러한 곳에서 나오는 음식입니다. 그것처럼 성령을 받게 되면 그리 됩니다. 성령, 도대체 진리의 성령이 와서, 그리고 진리의 성령을 다르게 표현하니까 보혜사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늘에서 진리의 성령이 온다, 하늘에서 보혜사가 와서 깨우쳐 준다, 은혜를 준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 정의를 여러분 오늘 은혜를 입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는 아기 예수였습니다. 맞죠? 마구간에서부터 앵냐 하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앵냐 하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라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 경배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났더라면 예수님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래도 에이, 저 핏덩어리 같은 게 뭘, 아마 업신여겼을 것입니다. 그죠? 저는 그랬을 것입니다. 저는 아기 예수에게 무릎을 꿇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실적이니까.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나라에 있었습니다. 창세 전부터 있었습니다. 제시 믿습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늘나라에 계시는 분입니다. 하늘나라에 계실 때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임마누엘이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늘나라에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이름은 임마누엘, 예수가 아니라 원래 하늘나라에 계실 때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혼자 아들이냐? 독생자니까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밖에 없냐라고 하겠지만,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너무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를 다르게 표현하면 천사들입니다.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천사라고 합니다. 천사는 무슨 뜻입니까? 성현아, 너 친구들한테 천사 소리 들어봤니? 잘해주면 천사 소리 듣잖아. 잘해주면, 못해주면 귀신이라 소리 듣지. 저 귀신 온다라고 합니다. 와, 귀신 온다. 그러나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사람이 오면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권위를 부리지 않고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인천사였습니다. 원래 천사였기 때문에. 하늘나라에는 임마누엘뿐만 아니라 미가엘도 있었고 가브리엘도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미가엘 들어보셨죠? 이들은 천사였습니다. 그처럼 임마누엘도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독생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다. 그 많은 천사들 중에서 누굴 택했다? 누굴 뽑았다? 가브리엘도 아니고 미가엘도 아니고 수많은 천사도 아니고 누구? 임마누엘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세웠습니다. 성경에는 맏아들로 나옵니다. 그가 맏아들이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자도 있다는 거예요. 막내도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사는 영인들,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가 천사라고 하지,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을 천사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나는 왕이 될 거야, 여왕이 될 거야, 왕이 될 거야. 진짜 왕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보내셨습니다. 그 왕은 오면 무조건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아닙니다. 아, 임마누엘아,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너는 십자가 길을 가는 게 나의 예정이야, 뜻이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예정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이 아닙니다. 영광의 주로 오셨다가 고난의 주로 가셨습니다.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예정이 아닙니다. 세월호 사건 터졌습니다. 그 아이들 하나님의 예정이 아닙니다. 사람의 실수로, 사람의 잘못으로, 이 시대의 죄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사고 나서 죽은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허리가 꼬고당합니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저리 아프신 것이 하나님 예정입니까? 아니요. 저 때문에 아픕니다. 저 뒷바라지 하신다.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잘 키운 부모님들, 아픈 게 하나님 원래 하늘의 뜻이 아니라고 여러분을 키우기 위해서 병들은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래.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딱 받으니까 천사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많은 천사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구태타가 일어났습니다. 천사들이 사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쫓겨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궁금했잖아요. 왜 사단이 생겼을까? 하나님은 사단을 창조한 적이 없는데 원래 하나님은 천사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사단이 되었습니다.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 지혜씨.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천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었을까? 알고 보니까 섭섭함을 느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임마누엘 때문에. 임마누엘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어버리니까, 독생자라 칭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이 땅에서 임마누엘이가 그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그리스도로 자리 잡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자기들이 왕이 되고 싶습니다. 자기들이 만왕의 왕이 되어 이 땅의 왕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자, 보세요. 천사들이 대거 쿠데타를 일으키고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천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멘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저 아기 예수가 유대 땅에서 핍박을 이길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돌을 던져도 십자가에 못 박아도 그 길을 과연 갈 수 있을까?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등 돌리지 않고 저 예수가 하나님을 믿을까? 정말 저 사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보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천사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아기 예수가 성장해서 30살이 되면 복음을 전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는 세례요한도 배신을 했습니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가룟 유다도 나가 떨어지고 초토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유대 땅에서 내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언제든지 잡아서 죽이려고 계속해서 괴락, 흉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럴 때마다 예수는 계속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때요?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들 중에 반석 같은 믿음, 이제 역사를 세울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제자도 등장했습니다.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이 잔을 제가 마셔야 됩니까? 이 잔을 피해갈 수 없습니까? 주님, 하나님, 이 잔을 피해갈 수 없습니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였습니다. 정말 왜 저를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하시면 정말 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역사를 하시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사를 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야, 그 길을 가라! 가지 마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도 없습니다. 그저 죽음의 길을 갈 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불신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옆에 있는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를 구원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죽은 자들이 많이 일어났더라. 부활했다는 거예요. 진짜 죽은 사람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살아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다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보고 믿음이 살아났습니다. 도박하는 아들이 아버지가 죽을 때 아버지가 죽을 때 아들에게 마지막 남은 그 돈 200만인가 300만 원 물려주면서 아들아 꼭 살아라. 이 애비를 원망하지 마라. 이 못난 애비를 원망하지 마라. 꼭 잘 살아래 라고 했습니다. 옆에 사람들 뭐라 합니까? 참 정신 못 차린다. 저 돈 주면 또 도박할 건데 그 아들이 그 도박할 것 같습니까?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는 모습에 이 아이가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그 돈 노름하라고 줬겠어요? 아니잖아. 그 마음을 품듯이 못난 자식도 그럴진데 많은 믿음이 깨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국에서 천사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진짜 메시아가 맞다. 이제는 천사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이 세운 저 임마누엘이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다. 저 땅에 내려가서 저 부질없는, 천국에서 볼 때 이 땅은 천국입니까? 천국이 있어요? 시궁창이지.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니, 천사들이 보호하지, 지켜주지. 네? 그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사람에게 고기를 숙이겠습니까? 무릎을 꿇겠습니까? 도와주겠습니까? 그 천사들이 어떤 천사들인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천사들입니다. 특히 구원받은 후사들에게 다가가서 보호하는 천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도와주고 수종도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이 천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들이 맞다는 거예요. 맞구나. 진짜 임마누엘이가 독생자가 맞구나. 하나님이 진짜 저 임마누엘에게 기름을 부을 수밖에 없었구나. 천사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고, 그리고 천사들이 연합해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많으면 어때? 머리 아프죠? 어디 가서 귀신이 있다 그러면 머리가 아프고 띵하고 그래요. 귀신들 막 꿈에 나타나면 막 괴롭고, 그죠? 기분 나쁘고 그래요. 천사들이 와서 성령을 부으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은 거야. 천사들이 도와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천사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제자들을 도와주고 함께하고 은혜를 주고 힘을 주고 불안한 자들에게 안식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고 천사들이 발벗고 나선 거예요. 그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땅에서 풀어지니 하늘에서 풀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천천만천 영들이 확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진리의 영이고 보혜사라는 거예요. 사람의 진리의 영 보혜사가 아니고 아니라고요. 천사들, 그 영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섬깁니다. 천사들이 고기를 숙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들은 어떤 면목이 없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 명예 하나 못 얻어가지고 임마누엘에게 기름을 붓는 바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났는데 그 자기들이 무시한 자가 어때요? 죽음의 길을 갔잖아. 도망가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십자가 길을 갔습니다. 사역 시작하기 전에 사단들이 광야에 끌고 가지고 3가지 시험한 거 알죠? 사단들이 그 시험까지 했다. 그것도 예수님은 노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도 예수님은 노하지 않고 그것은 아주 겸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 이거예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이 본문 말씀의 이 뜻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천청만청 영들이라는 거죠.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해서 예수님을 전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면서 천사가 왜 사단이 된 거 이거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 모릅니다. 천사가 왜 사단이 됐는지, 뭐 때문에 사단이 됐는지. 그래서 이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성경만 볼게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시기질투해가지고 내보다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아버지한테 더 사랑받으니까.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저놈한테 장자권이 갈 것 같거든.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사랑해. 요셉한테 재산이 다 갈 것 같아. 저 자식을 죽이자는 거예요. 저놈을 죽이자는 거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 왜? 인기가 많으니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도 하니까 시기질투하고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기질투 많이 당해보신 분? 시기질투. 네?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난 능력이 있는데 어때요? 여러분 인정해 주던가요? 내보다 더 못한 사람이 그것도 방해를 놔요. 나보다 뛰어나고 잘난 사람이 방해를 놔도 화가 나는데 나보다 능력 없는 사람이 방해를 놔 얼마나 화딱질 납니까? 그죠? 화딱질 난다니까.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정치, 경제, 특히 정치는 다 합니다. 야, 정치에서 저놈이 낫다 그러면요, 키우는 줄 아세요? 싹을 잘라버립니다. 옛날에는 한 고을에서 뛰어난 신동이 낫다 그러면 죽여버립니다. 노예로 삼아버리든가 죽여버립니다. 옛날에는 이름을 지을 때 건태하면 죽는 거예요. 세월 건자 쓰면 역적이 난다는 거예요. 나를 세운다, 나를 도모한다, 뜻을 도모한다, 하늘의 천운을 받는다, 이런 이름은 절대 쓸 수가 없었습니다.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하늘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그렇게
일이 커졌습니다. 그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돌아갑니다. 이 비사를 아셔야 됩니다. 이 비밀을 아셔야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기 질투하는 마음은 당연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선을 넘어서는 아니 됩니다. 선을 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또 회개하고, 그리고 저것이 뜻이고 나면 믿음을 가져주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내가 못하는 일을 저 형제가 하는구나. 내가 보기에는 무시할 수밖에 없지만 주가 보시기에는 얼마나 귀한 생명인데, 진짜 귀한 생명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별 죄가 아닌데 하늘이 보시기에는 큰 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역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중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무슨 뜻인지. 다들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재림주로 등장합니다. 지혜씨 많이 봤죠? 이 구절 가지고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 줄 아세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진리를 전하니까 내가 보혜사야. 보혜사 같은 소리 아니라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꾀임에 빠지지 마시고 이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이 시대를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지구촌에,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많은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또 장난칠 것입니다. 자기가 조금 진리를 전한다, 진리를 깨달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보혜사다, 둔갑해버립니다. 그러니 그 역사가 망하지요. 교주가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역사가 가짜이기 때문에 재림주 메시아 행세하다가 결국에는 바벨탑이 되는 것입니다. 빌딩 쌓듯이 올라갔다가 한순간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독교 역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부족하지만 제일 완전한 진리 말씀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기독교의 온전한 최고의 진리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듯이 우리 형제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정말 예수님의 그 가신 그 길을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 길을 무시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보혜사가 무슨 뜻인지, 진리의 성령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으니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많은 각종 사건 사고,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살인까지 일어나는, 하나님 전쟁까지 일어나는 그러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보혜사 진리의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기 예수 임마누엘을 믿고 가고 있으니, 그리고 온전한 천국의 열쇠를 찾았으니, 온전한 진리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이블 미디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